1월 9일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는 늘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제목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원형,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을 지내서 연초가 새해가 됐습니다만은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직분, 어떤 부서에 혹은 교사,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구역장, 권찰, 신임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일꾼들, 직분자들과 저희들이 통화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시죠. 부목사님의 요청에 선뜻 반응을 하시고 또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또 이렇게 좀 거절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지만 사실 그 전화는요, 저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드리면 하여튼 못 하시겠다는 거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은 계세요. 난 죽어도 못해요, 목사님 하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에휴, 목사님 그러시면 또 그냥 제가 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막 내켜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결국은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든 제가 전화를 드리든 서로 아침마다 매일 아침 이 누구를 해야 될지 서로 의논하고 연락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목사님이 전화를 하셔도 결국은 그게 다 제가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부목사님 전화, 부목사님 신방 따로 있고 담임 목사 전화, 담임 목사 신방이 따로 있다고. 예. 그렇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항상 의논하고 또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신성북교회 목사,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목사님들의 그 연락 드리고 신방하고 어떤 말씀 한마디 듣는 것도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이니까. 이제 새해가 이미 다 됐으니까, 전화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도, 부목사님이 전화를 드려도 그냥 이거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고 뭘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본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아들에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부활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의 은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넓고 크신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은 모임,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른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가 해야 될 의무는 머리의 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인 그러한 건물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가로는 몇 미터 이상, 세로는 몇 미터 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 그것이 교회다. 뭐 지하에 내려가면 교회가 아니고 저 4층, 5층 올라가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도 다락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면, 높은 건물이나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야, 이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으니까 기도도 더 잘 되겠다고. 기도원을 왜 가냐고. 기도원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산기도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무슨 거리가 뭐 가까워져야 우리 기도가 더 잘 올라가고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물리적인 넓이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이제 온 몸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일본 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봤더니 그게 일본 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로버트 만화. 예, 커다란 몸집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몸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 덩어리야,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 힘센 로봇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머리에 조종하는 사람이 딱 하고 들어가 앉을 때. 그 만화의 작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로봇 만화처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에 자리 잡는 순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만화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싸우다가 로봇끼리 싸우다가 이게 이제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팍 싸우던 로봇가 갑자기 탁 하고 멎어버리죠. 정말 신학적인 만화예요. 그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조종하는 사람이 제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 몸이 조종하는 사람의 그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로봇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몇 사람이 모였든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머리가 제대로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아무리 넓은 곳에서, 혹은 비싼 성구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저도 지금 말하는데 이 말하는 원고대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입이 말해야 이게 제대로 된 몸이에요. 만약에 몸에서 머리에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막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제 몸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만, 그분을 머리로 삼아야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도 맺고 그러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시들어져서 마르고 결국은 불에 뗄 장작밖에는 안 된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길게 뻗은 가지라고 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고 해도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 줄기는, 잎사귀,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금방 마르죠. 금방 열매도 쪼글쪼글해지고 잎사귀도 시들고 아무 쪽에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스스로 자처하는 교회처럼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은 완벽하냐?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냐? 당장 무슨 우리나라의 선교단체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굳이 모이고 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모일 줄 몰라서 안 모이냐고요. 네, 답답하고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너만 믿음이 있냐? 너만 목사고 너만 교회냐 하는 그런 불만이 막 솟구치죠. 굉장히 열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주 그러면서 교회 욕은 또 다 먹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불신 가족들은 아주 그냥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그냥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흉잡고, 그거를 몰라갖고 그냥 그렇게들 난리를 치냐고 우리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밉습니다. 같은 편이지만 참 밉습니다. 때로는 같은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데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문제가 많아 보여도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이런 불평들을 하지요.
예. 성경은 좋은데, 성경은 알겠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나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힘든 일도 경험하고, 예, 불편한 일들도 겪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뭐냐 도대체 이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샬롬이에요. 평화. 우린 샬롬 하면은 평화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관계의 회복이냐?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노력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사람은 피조물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교회의 정상적인 바람직한 구성원이 됐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관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더불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번뜩하고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뭔가 불편한 게 생각이 났어요. 아차 싶으면 예배 드리다가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그렇게 뭐 연락이라도 하고 화해라도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이게 죄구나.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개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와 불편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었어요? 뭐 살면서 빚 질 수 있죠. 빚 졌는데 계속 못 갚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개 돈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빚을 갚아라.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갚고 지금 당장 못 갚겠으면 내가 언제까지 갚겠노라고 약속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막힌 문제였구나. 이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막는 장애물이었구나. 그 장애물들을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게 한 사람이 뭐 일찍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그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염소와 양을 비유로 두시면서 마지막 심판받는 자리에 양과 염소가 하나님에게, 염소는 심판받고 벌받고 양은 칭찬받는데, 이 염소의 자리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다. 그랬더니 그 염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드리고 입을 게 없는데 뭐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양인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하고 칭찬을 하니 그분들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혹한기, 정말 낮에도 영하로 계속 떨어져 있고, 교회 곳곳에 물도 얼어가고 있고, 점점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며칠 더 가다가는 이 동파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굉장히 모처럼 아주 쨍하게 추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컴퓨터 열심히 들여다보고 핸드폰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신성부교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나면 다른 교회 것도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우리 믿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샬롬을 이루어야 돼요.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6일 6번에 걸쳐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 시간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건축 헌금 잘 모이게 해주세요. 설계 잘 되게 해주시고 시공자 잘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명령 따르는 목사고 주님 명령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 잘 짓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찬양대,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 이제 새해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매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월요일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화요일은 구역장 권찰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수요일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목요일은 찬양대, 우리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 금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토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소서.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건축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샬롬 할 수 있게,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은 문제가 많고, 아직은 상처가 많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삶이 신성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맛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부교회 신축할 예배당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지체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뒤처지거나 게으른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온 지체들이 온 몸이 함께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성전을 더욱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붙들고 이 한 해 두고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신성북의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 바랍니다.